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할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졌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삶을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물질관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언제나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꿈이 변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누가 제일 무서워요? 죽여봐, 나 죽여봐, 이렇게 죽이라고 덤비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떤 문제가 많이 변해도 그 꿈을 늘 유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도 참 위대하고요. 그리고 재물이 있든 없든 자신이 늘 한결같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을 봐도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전쟁을 해요. 31번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쉬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전쟁에 능한 자랄지라도 지도자 모세 위로 올라서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조명처럼 모세를 비춰가면서 밑에 있지만 거만을 떨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그렇게 조명처럼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가장 큰 자로 붙잡아 쓰시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황제 칭호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위치에서 존경과 그리고 환호를 받을 그 시점에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맞이하면서 이런 유언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당신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아닌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의 의미를 왜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었냐면은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셨던 일을
너희들은 지금까지 다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당신들이 받은 은혜고 내가 받은 응답이 당신들이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예요. 그래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며 했던 그 유언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기도 하고 진실함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사랑해야 했는데, 좀 더 아꼈어야만 했는데, 좀 더 즐겁게 살았어야 됐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멋있는 유언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못 죽는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난 억울해, 그리고 눈을 허옇게 뜨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녀들이 우리 나의 임종을 다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역사했으니 너희들도 또 당신들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춘천 소양교회 이원호 목사님이 늘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가르쳐 준 그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매번 훈련을 시켰대요. 막 숨이 넘어간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꼭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대요.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래. 왜? 어느 타이밍에 숨이 넘어가는지를 몰라.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분이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하는데 그걸 큰아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장례 예배 때 틀어주는 바람에 그 장례가 축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신실한 목소리로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시작.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서는 그의 마지막 고백에서 진짜 믿음의 모든 민족은, 모든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족장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4명의 족장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도 대부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유언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뭐냐면 항상 나 하나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왜 부모냐면 자녀를 위해서 잘 심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심으면 그게 천대까지 복이 되고, 여러분이 잘못 심으면 그게 3, 4대까지 저주가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는 것은 자녀에게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하는 유언을 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3가지 요약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40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그 1세대가 다 죽는 기가 막힌 일을 여호수아는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불평 세대가 아닌 만나 세대와 함께 출발했던 요단강을 넘은 사건부터의 지금까지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매 순간 분초가 언제나 승리를 주셨던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매사의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무조건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막 요동을 치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막 의자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를 하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 그 환경에서 할머니 한 분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을. 극적으로 비행기가 수평을 찾았고 사람들은 눈물, 콧물, 식은땀 다 씻어내며 그 할머니의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작은 딸은 미국에 살고요, 내 큰 딸은 천국에 살아요. 나는요 어딜 가도 딸을 만나요. 그래 내가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난 여러분이 감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랬어 진짜. 우리 교인들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하도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건 또 뭔 소리까 그러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나는 두려움도 없고 나는 염려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요단에서 해지는 대해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대로 다 차지할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들과 섞이지도 말고 이방신을 따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주신 그 복을 끝까지 누려야 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조금 평안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린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화를 들었던 게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재물을 벌든 또는 건강을 누리든 어떤 능력을 회복하든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도전이고 도구였으면 좋겠어요. 텍사스에서 3명의 부호가 뉴욕으로 놀러를 왔어요. 근데 그 3사람은 전부 다 석유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존 뉴튼, 루이스 웨더포드, 그리고 사무엘 프레스턴, 이 3사람이 뉴욕의
놀러를 왔다가 술을 먹고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말고 저 엠베서더 호텔 29층이지만 걸어 올라가 보자. 그리고 3명이 걸어서 올라가. 얼마나 처음엔 신나게 올라갔는데 힘이 드는지 29층까지 헐떡거리며 올라갔어요.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3명이 동시에 키를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자, 큰일 났어요. 근데 마침 청소는 아줌마가 지나가.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방문 좀 열어주세요. 그 청소는 아주머니는 마스터키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방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스터키만 있으면 모든 방문을 다 열지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마스터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더리 노력을 했는데 살아온 삶의 방향이 예수 없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을 열려고 했던 자기 키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3명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우리는 마스터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살자. 그리고 마음을 먹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전도를 위한 후원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도 텍사스주는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은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이유가 무슨 이유냐고요? 여러분이 많은 재능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거룩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의 승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건을 정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봉사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조건 중에 제일 좋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우리 교인들이 까먹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옆 사람이 왜 좋으냐고요? 내 신랑이 왜 좋냐고요? 내 아내가 왜 좋아요?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좋지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지요. 우리 집안 청소 잘해주니까 좋지요. 그건 다 가짜다 그 얘기예요. 결혼하고 났더니 신랑 각씨가 왜 좋아? 그냥 좋아요. 여러분, 장학봉 목사님이 왜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 잘해서, 그럼 내가 설교 못하나로 어떡할까고? 그냥 좋아야 돼.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나는 집사님이 그냥 좋아요. 좋아. 어떤 조건을 붙여놓으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조건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요. 자,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걸 느낄까요? 여러분이 영적일 때 가까이 함을 느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늘 가까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경험을 놓고 보면 승리였어요. 기적이었어요. 응답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가는 듯
또 멀어지고 가는 듯 멀어지고, 이게 반복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만나 세대는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위치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여선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왜 갈라진 줄 알아요? 점심을 국수로 할 거냐 밥으로 할 거냐 가지고 싸웠어요. 하도 싸워가지고 둘로 갈라져서 밥파와 국수파가 그 교회에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선교회가 봉사할 때는 국수를 끓여 먹고, 저 여선교회가 봉사할 때는 밥을 해 먹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국수 끓이는 여선교회를 욕을 하고, 국수 먹을 때는 밥하는 여선교회를 맨날 욕을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욕을 하고 먹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거 이게 뭡니까? 영적이지 않으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교회도 세속화되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요, 교회는 끝없이 분란이 생기고 끝없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늘 끌어안고 늘 섬기고, 제가 이번에 지난 목요일인가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혼자서 화초를 갖고 왔어요. 굉장히 많은 화초. 그 화원에 그냥 어마어마한 화초가 있어요. 이걸 혼자 하냐 그랬더니 혼자 하신대. 이 많은 거 어떻게 혼자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약과에 여름에 오시면 이거 2배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저런 것들이 살았냐? 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 화분이 오거나 이런 꽃이 오거나 이런 게 올 때는 그 분갈이를 해서 온대네. 분갈이를 해서 오면은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이게 분갈이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분갈이한 것을 건들면 안 된대. 그러면 분갈이한 상태는 이 나무도 흥분한 상태고, 그리고 상황을 바꾼 상태여서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태가 된대요, 그때. 그래서 그 나무가 살면 굉장히 건강한 나무가 되고, 못 견디고 죽으면 그 나무를 살려낼 방법이 없대. 그러면서 분갈이 한다는 게 그만큼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옮기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데, 이때 스스로가 잘 이기고 버티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가지만, 그거 못 버티면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새롭게 이사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은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워져야 되겠다. 저는 이쪽에서 아멘 안 했기 다시 한번 해보려고. 정말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영적인 분갈이를 한 상태더라고. 영적인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한데 그 건강함이 이런저런 환경에 부닥치면서 쫙 뻗어나가면 어떤 나무보다 건강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이 건강한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얘기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있지만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된다.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느낌적으로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불순종의 믿음을 버려라. 그래야만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 불길한 말씀도 다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을 너희들은 목격을 했다. 그러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불길한 생각도 하지 말고 불길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라
이 유언을 하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 줄 알아요?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야. 느낌은 없는데 병을 앓고 있어. 그게 오늘 고통으로 다가오면 손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타성에 젖어서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빗나가는지도 모르고 대충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어느 날 불길한 말씀도 현장이 되는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시편 1편을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원어를 보니까 행복하여라 그 사람, 진실로 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 하나로 산다고 하는 것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전부 다 복수를 썼어요. 복수. 내가 한 명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악인들을 넘어야 되고 수많은 죄인들을 넘어야 되고 수많은 오만한 자들을 넘어야만 내가 건강한 한 명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거 박수 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도록 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수많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널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고발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완벽하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만이냐고요. 부부가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딱 섰대.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아서 서로가 속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자 이제는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속이고 말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마. 그리고 죄를 졌다면 당분간만 표식을 위해서 한 바늘씩 꼬맨다, 입을 이렇게 했어요. 부인이 일단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는 세 바늘을 꼬매고 나오는 거야. 세 바늘. 신랑이 막 난리가 났어요. 당신은 나한테 속이는 거 없다고 그러고 정직하다고 그러고 다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뭘 세 번이나 속였냐고. 우리 예수님이 흥분할 거 아니고 좀 가만히 있어봐. 일단 네가 들어갔다 나오자. 신랑이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오바로꿀 치고 나와. 오바로꿀. 우리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 유언으로 남기고요. 마지막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열매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표적신앙, 뭘 해주시니까, 뭐 응답을 받았으니까, 뭐 그냥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서 이 교회는 이제 역사가 끝났나 보다, 더 센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표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이 표적에 막 몰입하면서 막 몰려와요. 그때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 끝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2장 23, 24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고 믿으니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 신앙은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표적을 쫓아가서 더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최종적 유언에서 23장 4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마음으로도 알고 그분의 뜻으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더라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 말씀이 열매가 됨을 꼭 기억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수천 명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끝냈어요.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수천 명 교인들 일일이 다 마음 맞추고 비유 맞추려면 참 힘드시겠습니다. 어려우시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 힘들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사람 비유 안 맞춰요. 우리 예수님 비유만 맞추면 되죠. 어떻게 일일이 사람 비유 다 맞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보러 각 사람 비유 다 맞추려면 난 죽을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게 기적이고 그게 역사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바른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갔더니 그 말씀이 다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마귀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친하다가도 회개하면 안면을 몰수해 버린대. 그렇게 마귀 짓을 하다가도 어느 날 회개를 한번 한다? 그러면 마귀한테 딱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 한대요. 거기다 1년에 한두 번은 대대적인 싹쓸이를 한대네. 부흥회 때. 그래서 마귀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게 교인들이래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와 함께했던 시간들과 통틀어 보면 어느 것이 복이고 어느 것이 복이 아닌지를 그들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결과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기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이루리라.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이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씀이 결과가 열매가 될 때 다 나의 것이 되도록 거룩한 도전을 해라. 불길한 것도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불길한 생각이 들거나 그 말씀이 내게 임할 것 같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끝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승리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고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떠나고 죽음으로써 지도자의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유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